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람은 뭔가를 연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누구를 그린 그림이냐? 사도 바울을 상상하기도 하고 종합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참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도 열심히였지만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증거할 때도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성향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헛된 일에 빠져 기독교인들을 죽이려는 데에 열심이었어요. 하지만 유대교에 심취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의 삶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함축해서 말하면 뭐라 말하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에 사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사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돼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절 그러면 구약의 77절 즉 6월절 후에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에 이 날을 기념해서 때로는 보리와 미래를 주사면서 하나님께 처음 것을 감사해 드리는 그 절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로 불리는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순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을 기념하고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맥주절 그리고 77절 이래서 곡식에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 자신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의 반환점을 돌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뭔가, 우리에게는 대체 뭐가 감사한가, 이 부분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나오고 받은 은혜가 많지만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 9과 1명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사마리아인과 비교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중에 진정한 감사가 뭐냐 이 부분을 들춰내고 있는 것이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통해 왜 주님은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실까?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10명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이 내용을 들추면서 주님이 원하는 의도를 가지고 나가는 걸 봅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소개를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섰다 이렇게 표현돼요.
여기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촌에 이루어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에서 이들이 거하는데,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저 지도 붉은 원으로 되어 있는 곳에 사마리아가 나와요. 위쪽에는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그 밑에 원 밖에는 예루살렘입니다. 저 원 지역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밑에 지역이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이스라엘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대를 하나요, 안 하나요? 우리말로 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우리가 모르는 그 사이에 그들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을 두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할 때 완전히 배격하는 사람들,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는 자세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10명 중에서 유대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이들이 같이 섞여서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어떤 벽도 없어요. 신분의 어떤 벽도 없고 지역의 벽도 없고 그리고 혈통의 벽도 없어요. 그냥 초월해서 함께 마을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나병 때문에 그들의 우월의식도 없었고 그냥 겸손해져요. 사람이 극한 고난을 겪게 되면 그 속에서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극한 고난 속에서. 본문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평소 같으면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를 안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나병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걸 보는데, 참 우린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이들이 나병이 아니었다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부정한 상황 때문에 사마리아인과는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나병인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나병이 아니었다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절히 외치고 구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90% 이상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뭐가 아쉬워서 가서 주여 불쌍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겠냐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똑같이 지역에서 한 목소리로 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에게 충만한 형통이 있든지 정말 아픔이 있든지 간에 두 가지를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 입술 속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겠지만 그렇게 노래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본문 속에 나오는 이들은 나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도리어 감사를 만들었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장벽이 허물어졌고 간절한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로 외치는 것을 봅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1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거늘. 자, 이 내용을 보면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고 한 목소리로 뭐라고 외치느냐?
예수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돼 버려요. 선생님이란 단어가 무슨 말이냐? 랍비라나 랍비. 헬라어 랍비인데 선생님 주인 그런 뜻이죠. 랍비란 뜻은. 그런데 이 랍비라는 단어를 누가 또 사용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랍비, 선생님 이렇게 사용돼 버려요. 랍비요 이렇게 표현돼 버립니다. 이 랍비라는 단어를 왜 사용할까? 랍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이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주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랍비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 세워진 것이 누구냐? 랍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단어를 누가 사용하느냐? 나병한 자 10명이 사용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10명이 함께 유대인이든 사마리아든 가리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랍비란 단어예요. 선생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10명이 하나같이 외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나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 당신의 뒤에서 당신을 세운 분이 하나님인 걸 나는 압니다. 이 얘기에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이 소문을 통해서 알든지 어떤 누군가를 통해 알든지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고 외치고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고백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자기의 병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외치고 있어요. 이를 보아 어디서 알 수 있냐게 되면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에 놓이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걸 누가 보시냐?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너무너무 측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이냐? 나병이 나은 이후에 취하는 절차가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병을 통해 지금도 막 손이 비틀어지고 진물이 나오고 너무 보기에 흉측한 모습인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의 병이 나았으니 가서 확인해봐라 이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가서 보이라 그럴 때 몸이 아이의 몸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여전히 물이 흐르거나 손이 비틀어졌거나 코가 비틀어졌거나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보이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요. 내 병이 나았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만약에 내가 피부병이 있으면은 과거에 전염병 같은 거에 옴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법정 전염병이었잖아요. 그러면 옴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본 군대에서 많이 걸려보잖아요. 걸리면은 사람들이 못 오게 해요. 너 저리 가, 오지 마, 피부병 걸려 이러면서 못 오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샤워하다 보니까
몸이 다 깨끗해진 것 같아.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합니까? 확인 절차를 하잖아요. 저요, 병 나았어요. 이렇게 하는 절차가 뭐냐? 이런 절차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이라고 할 때 여전히 병은 그들이었어요. 근데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그대로인데 왜 가요? 이렇게 따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가더라는 거죠. 이걸 볼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를 치료한다는 것을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했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 믿고 살아가요. 그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서 다양한 은혜와 감사한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이 감사한 마음들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간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감격을 나의 삶에서 어느 정도 느끼고 있고 어느 시간을 기억하고 있고 어느 시간 잊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반년을 돌아볼 때 그리고 일생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감격적인 은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의 삶에서 어느 정도 지속되는가? 그것이 한 달이냐 아니면 반년이냐 1년이냐 그리고 완전히 내가 잊어버린다 이 모습인지 아니면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다가와서 순간순간 그때 감사했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인생 내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가 내 마음을 터치한지를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반을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잊지 말고 순간순간 나에게 기억이 떠올라서 그때를 기억하면 눈물도 나오고 은혜가 정말 은혜였다 그때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주 잊는 습성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기적도 그냥 약한 기적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것은 약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했어요. 종살이하는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를 보내 구출해 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이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있기 때문에 민족성이 살아날 수 있어요. 감이나 애굽에게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잖아요. 빨리 가라고 아지들 빨리 나가라고 할 정도로 그냥이 아니고 빈손이 아니고 폐물과 금은보화를 주면서 나가라고 해버려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그들이었다면 그 감사가 지속돼야 됩니까? 잊어야 됩니까? 지속돼야 돼요. 그럼 그들은 지속됐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지속되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인도하는데 어디를 인도하느냐? 바다 믹돌 사이에 베야이롯 앞 곧 맞은편 발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어떻게 하냐? 그 주위에 장막을 쳐요. 장막을 쳤을 때에 이스라엘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너무너무 막 진노를 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 아니 어떻게 여기로 인도하냐 이거. 어디 여기로? 앞에가 뭐가 있냐? 호계가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들이 전 군대를 동원하여 눈에 쌍불을 켜고 달려온다고요. 이거를 보는 순간 이스라엘은 도무지 감사를 버틸 수 없었어요. 감사를 버려버리고 뭘 택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고백이었어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 가지고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맨 마지막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디에서? 이 광야에 죽는 것이 낫다. 이들에게 가나안의 비전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가도록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들은 뭐만 남았느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애굽을 그리워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완전히 잊어버려요. 완전히 잊고 뭐 하느냐? 과거에 돌아가서 과거의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있는 은혜를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이거를 듣는 모세 심정이 얼마나 속상할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 전도에서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좋은지 나 평생 몰랐다. 왜 내가 이거 진작 몰랐나 몰라 그러면서 맨 앞에서 울면서 예배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마음의 은혜가 사라져요. 그리고 원망하면서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고, 내가 예수 믿은 거 큰 실수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딱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그 모습에서 감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지속하는 사람은 그런데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10명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지속적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오늘 본문에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내용을 보면 10명이 똑같이 낳음 받았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10명이 똑같이 낳은 것을 봤어요? 한 사람만 나 낳았다, 한 사람만 봤어요? 다 같이 가다가 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우리 재밌게 풀 수 있겠죠. 나 병 났다, 너는 어떠냐? 봐, 나도 나왔는데 너는? 나도 나왔어. 그리고 그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10명 다 10명 다 너무너무나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9명은 다 어디론가 흩어져 버려요. 우리만 한다면 자기 집으로 가고 다 각자 흩어지고 가서 자랑하고 싶어도 흩어지는데 한 사람만 하면서 기억이 나요. 와, 내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가더라는 거예요. 돌이켜. 그리고 자기의 병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첫 내용을 보시면, 성경 그대로 보시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요?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말로 바꾼다면 펑펑 울 수 있겠죠. 막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수손 들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드리는 찬양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하냐, 땅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개념이 무릎 꿇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들이 무슨 엎드린 건 뭐냐, 완전 땅을, 머리를 땅에 대고 완전히 퍼져서 어떻게 하느냐, 당신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누구라고요? 무슨 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한 사람 그러면 되지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꼭 등장시켜서 비교를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9명과 사마리아 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인데 모든 것이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넘어져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그냥 감사가 습관화가 돼서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입술 속에서 감사가 무르익어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진심 어린 감사가 있었어요. 자기를 치료한 자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출발할 때도 그분이 나를 치료할 걸 알았지만 치유받고 난 다음에 다시 돌이켜 그분을 기억했어요. 잊지 않고. 그게 누구냐?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을 빼놓지 않을까?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처음에 출발할 때 비교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간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얘기해요. 이것도 역시나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이에요.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구원이 약속된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놓고 딱 봤더니만 진정한 감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죠. 그럼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인가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내용을 보시면 정 가운데 사마리아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영역에 같이 포함됐단 말이에요. 중앙에. 근데 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만큼은 완전히 경멸의 대상이에요. 외면의 대상이고 사람으로 상종하지 않아요. 이방인으로 취급해버려요. 왜 그러냐? BC 722년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게 함락됩니다. 함락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누가 들어와요? 이방인들이 들어와. 이방인들을 갖다 막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민족이 살아가는 거죠. 천수한 혈통을 지닌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누구요? 이방인이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와, 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참 지내다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혼혈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여자가 이방인이에요. 반대로 어머니는 누굽니까?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이 내용을 봤더니만 유대인들은 혈통주의거든요. 혈통주의를 강조하는 유대인이 바라볼 때 네가 사람이냐고 말해요. 감이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방이나 결혼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느냐? 사마리아를 완전히 싸잡아서 뭐냐? 나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상종하지도 않고 저렇게 중요한 게 딱 갈릴리 올라갈 때도 직선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 돌아가요. 왜? 사마리아 땅을 안 밟는다고요. 그 정도로 경멸의 대상이 누구냐? 사마리아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나는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입술로 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바라보니 9명의 유대인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지만 한 명 사마리아인은 진실한 감사와 감격이 그 마음속에 살아 움직였어요. 그렇게 경멸에 당했던 사마리아 그 사람이 거기서 와서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본문에서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깔보고 밀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거를 주님이 들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해요.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내용을 보면 주님은 10사람이 다 올 줄 알았어요. 주님은 다 와서 찬양하고 주님 감사해요 고마워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속상하면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면 무슨 말이죠? 반대로 정말 감사할 그들은 대체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더 은혜를 받았고 네가 더 감사를 해야 되고 네가 더 감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게 되고 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느냐? 너희 마음속에 왜 은혜가 사라지느냐? 이 질문이에요. 주님이 네가 더 감사해야 되잖아. 네가 더 은혜를 받았잖아. 네가 더 감사한 사람인데 왜 너에게는 감사가 없고 왜 너에게는 감사를 잊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의 비교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관계를 충분히 이해했어요. 랍비 선생이여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거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은 육적인 구원과 함께 영적인 구원을 함께 겸하여 받는 것을 마지막 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의 감격과 그 외에도 많은 은혜를 반년 동안 경험했고 그리고 1년 동안 일평생에 경험했어요. 죽을 고비도 넘겼기도 하고 아픔도 있었어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입술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삶의 모습에서 우리 삶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흔적이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흔적이 있는가? 머리로만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감사는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제목 어디까지입니까? 요만한 감사가 있을 때 주여 감사하다가 덤불이 타듯이 푸르르 사라져버리고 다 잊고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아니면 매일의 삶에서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홀로 주님을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울컥 올라오는 이 감동이 있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었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가? 한 명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달랐어요. 그 한 명 사마리아인은 출발해도 당시 나라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지만 가라라고 할 때 순종하고 가면서 함께 갔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자기에게는 베푼 은혜가 누군지를 돌이켜 그분 앞에 나가 엎드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삶의 변화의 감사가 그에게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입술의 감사를 뛰어넘어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